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섬기는 일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의 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앞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재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따르면요, 성도란 누구인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란 과연 무엇이냐? 성도의 삶이란 역설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설의 은혜. 오늘 말씀 우리가 뒤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우리 8절 하반절부터요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은 성도가 누리는 그런 역설의 은혜, 이것을 모두 7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성도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실 굉장히 방문 일정에 대해서 많이 변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툭하면 일정을 바꾸는 것, 그리고 바울이 추천서 한 장도 내밀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물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마음, 이 교회를 위한 마음, 복음을 위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일정을 변화시키고 또 추천서 한 장을 내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이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노림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전도팀 이 일행은 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 교회와 영혼들에 대해서 언제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는 달리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다. 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왜 도대체 기독교만 진리냐? 왜 그것만이 진리냐? 우리에게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면에서는 신뢰를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성도의 진실함도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바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무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 헌신, 우리가 가지는 모든 희생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빛도 또 아무런 이름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유명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 같으나 살아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이 바울은요, 날마다 죽음의 그 사투를 넘나드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의 생명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아니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되어진 생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생명은 바로 예수 안에서 발견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함 속에서 넘치는 그 생명력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네 번째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고난, 이것은요, 어떻게 보였냐면 죄를 졌기 때문에,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징벌로 보여졌겠지만,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징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다. 자, 바울에게는 늘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자기의 일신을 위한, 그 일신의 근심에 대한, 걱정에 대한 그 근심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늘 근심했지만 그 근심은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근심조차 그 근심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복음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근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근심이 나를 향한 근심, 나의 인생에 대한 근심으로 우리가 힘겨워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요, 근심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동행이 잠시 잠깐의 동행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분명 그가 가진 이 소유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부유함을 줄 수 있었는가? 바울은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나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풍요를 바울은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요셉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이 등대교회 오디오를 우리가 지금은 진행할 수 없지만 우리 요셉 공동체의 등대교회 오디오 팀이 있죠. 이 등대교회는 동대문 지역에서 쪽방촌과 또 노숙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케어를 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등대교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주일 예배를 섬기고 또 여러 방문 사역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가진 것이 별로 없지만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그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늘 그의 사역의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기적 또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이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참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소유한 은혜가 바로 성도가 누리는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드린 이 역설의 은혜, 이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가 누리는 역설의 은혜 7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성도가요, 이러한 역설의 은혜를 누리고자 할 때, 성도가 우리 일상에서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한 3가지 영적인 필요는 무엇인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말씀하기를 내가 은혜 베풀 만한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성도의 필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따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찮죠?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헛되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가벼이 여겼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헛되이라는 이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요, 공허한, 무언가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서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뭔가 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별로 남는 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1년 반 동안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반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바울과 함께하는 이 바울의 전도팀은 별로 잘나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을 늘 보면 늘 궁핍하고 궁색하고, 그들의 삶은 늘 핍박받는 것 같고 고난만 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별로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끌려가다 보면 나만 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모 신드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이 포모 신드롬,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의미이죠. 뭔가 제외되거나 뭔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마케팅 용어였는데 요즘은 어떻게 쓰여지냐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지, 나만 뭔가 뒤처져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돈을 벌고 있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닌지, 이런 현대인의 강박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인다는 것이에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이 아니면 나는 영영 내 집 장만의 꿈, 이거는 뭐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지워버려야 하는 그런 건 아닌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끌을 한다고 하죠. 나만 뒤처지지 않으려면 영끌이라도 해서 내가 집을 지금 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사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집 하나 장만한다고 우리의 영혼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 하나 장만한다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에 그렇게 헌신한다며,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남는 게 뭐야? 네 모습을 지금 봐. 남는 게 고작 이거야? 도대체 남는 게 뭐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순식간에 믿음을 잃게 되고 낙심하고 어쩌면 영적인 이 포모 신드롬에 빠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그 감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서 49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내게 대답했고 구원하는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백성들의 언약으로 삼겠다. 그 땅을 일으켜서 폐허가 된 기업들을 다시 나누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풀 때 내가 대답했고 또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라고 그렇게 뭔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어떤 사건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성취의 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거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을 새번역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새번역의 기록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구약의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여 말하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지금은 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지금은 이라는 말은 어떤 한 시점을 말한다기보다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꾸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이 사실은 저희 결혼 기념일인데, 제가 결혼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축가로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왜 축가로 부르게 되었냐면, 저희 어머님께서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네가 만약 결혼하게 될 때 그 결혼 예배에 꼭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다.
어머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결혼 예배 축가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정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같이 결혼 예배 참여했던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지으시니, 나를 보내시니, 나를 부르시니, 그리고 나를 보내시니, 이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출발도,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도, 우리의 존재의 비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 물에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인생이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던져 나를 건진 그 표현할 수 없는 은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살리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이처럼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슨 일이든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들로 추천하라고 애씁니다.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난동과 수고와 자지 못함과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냅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엄청난 고난을 수반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것을 위해서라면 거리가 될 만한 것들을 만들지 않겠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그 고난의 상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누리기 위한 성도의 필요, 그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10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소개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야 되고 그 상황 가운데도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히려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지낸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성도가 역설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이 시험하는 자, 이것의 실체는 마귀죠. 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마귀의 이 말의, 이 공격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그걸 증명해 내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정말이야? 그게 정말이라면 하나님한테 빵을 좀 달라고 해봐. 너 지금 40일이나 근심을 했는데 너무나 배고프지 않니? 빵을 좀 달라고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증명을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한 정체성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신의 이 정체성을 흔들림 없이 선포했던 것이죠. 그가 의심을 받을 때나,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가 매를 맞아서 심지어는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도 그는 단 한순간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당하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힘든 일상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악한 마귀는 그 틈을 타서 파고들어 우리에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네가 그렇게 우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곳에 정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 상황 가운데 보내셨다면,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그게 아니라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는데 한번 증명해봐.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증하여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물고 들어지는 그 악한 마귀의 그 정체성에 대한 의심, 그 의심 대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의 모든 상황을 뚫고 그것을 승리해 나아가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견고한 영적인 정체성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바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임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상반절이죠.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던 이 8절 상반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또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모욕, 비난과 칭찬을 동시에 겪으며 일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드러내 주셨던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곧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 성도의 필요, 그 세 번째 메시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가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일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나의 성품, 나의 기질은 바꿔야 되고 나쁜 것이고 변해야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한 영혼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성품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분의 성품을 순결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더러운 나의 삶에 그 나의 더러움을 꾸짖기보다 당신의 순결한 보혈로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지식은, 그분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나에게도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수많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당신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그런 선택을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불친절한 나의 투정에도 언제나 친절히 응해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가 악한 속삭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을 통해 곁에서 위로와 권면의 속삭임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내가 내 이웃에게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나의 사랑, 그 사랑을 오히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거짓 없는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파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의 이 불균형한 이 세상에서, 이 기준이 무너진 이 세상에서 균형 잡힌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이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바로 이 모습을 우리 또한 닮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역설의 삶이 우리에게 역설의 은혜로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이 포모 신드롬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이 포모 신드롬의 반대는 뭐냐면 조모 신드롬이라고 하는데요, Joy of Missing Out이라는 것입니다. 뒤쳐져도, 좀 잊혀져도 좋다는 거예요. 뒤처지고 잊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나는 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불신자가 달려가는 인생을 남들보다 뒤처져 있는 것 아닌지,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닌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 포모 신드롬 안에서의 다름질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그와 같은 다름질이 되어야 하진 않겠죠. 성도는 그와 같지 않은, 마치 이 조모 신드롬의 의미처럼 남들보다 뒤처진 자 해도, 나만 기회를 놓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의 다름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자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경주의 방향이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주의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성도의 삶의 이 역설은, 이 권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향은 역설의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사람과 같은 진정한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